제가 대학생 때 제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 공부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근데 자기도 공부하고 싶었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공부를 참 잘하고 싶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라는 말은 참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 사람은 없었다고. 여러분, 그렇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하게 우리가 운동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압니다. 뭐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운동은 참 좋고 그래서 해야 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좀 하세요. 그러면 나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겠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운동이 좋다는 것은 다 알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저입니다. 비슷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해야 우리가 살고, 기도는 마치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그냥 하면 돼. 근데 안 되더라고요. 뭐 타고난 애들은 그냥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 때려주고 싶었어요. 운동 그냥 하면 돼. 그것도 운동신경이 있어야지 그냥 하면 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저도 운동신경이 없어서 제가 어깨는 넓은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깨는 넓어서 그래서 제가 운동신경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신경이 없습니다. 저는 공을 이렇게 차면 이쪽으로 가요. 그런 거를 개발이라고 하는데 다른 쪽으로 갑니다. 기도 그냥 하면 돼.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그냥 하면 되겠지만 우리 같이 노멀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인지 우리가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매우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크게 칭찬을 받았어요. 히스기야는. 그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에게서 기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의 기도가 성경에 몇 가지 나오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두 가지의 기도를 살펴봄으로써 그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위협을 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하면서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남유다를 또 위협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위협을 했냐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너네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네 하나님 절대 못한다. 그동안 세상에 어떤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낸 적이 있었느냐? 너네 하나님이 절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무거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5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자신이 받은 편지, 자신을 위협하는 이 무서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그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우리 집사님은 기도 참 오래 하시던데 기도할 때 무슨 말 하세요?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기도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라. 자, 자신이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지금 히스기야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이대로 가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먼저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요. 온 천하 만물 위에 홀로 하나님이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신 거냐고,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왜 우리를 안 도와주셨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거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다급해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을 해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할 때 그 어려운 일을 막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을 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을 하다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겠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선하게 나를 인도해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나로 다 이기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직면한 이 문제, 이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내 문제는 되게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을 바라보면 내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우선 바뀌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기도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기도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둘째로 직면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뢰라는 것입니다. 직면한 어려움을 아뢰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뢰라는 것이죠. 자, 본문 16절 계속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어려움, 아수르 왕에게 위협을 받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편지를 펴서 보여드리면서 이거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 보시면 사내립이 전한 그 위협의 말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네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너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망언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덧없는 말이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말이에요. 참으로 오만방자한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말을 그렇게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쫄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다고 그럼 이제 우리 어떡하지? 하나님 우리 어떡해요? 우리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쫄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위협의 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위협을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 이런 비방하는 말, 헛된 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한 어려움을 아뢰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내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보고 아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직면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뢰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2018년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러기 1년 전에 2017년도에 이민국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케이스를 거부하려고 하는데 요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케이스를 거부하려고 하는데 30일 내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한번 보낼 거 있으면 보내보라고 이제 30일 동안 아무 말도 없으면 이제는 거부라고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편지를 받아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저희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 사유가 다 말이 돼요. 제가 이민국 직원이어도 그렇게 편지를 보냈겠더라고요. 아주 마음이 낙심이 확 됐습니다. 아주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고 한국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그때 제가 교회에 가서 저희가 개척했던 교회에 가서 그 편지를 딱 펴놓고 히스기야처럼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미국 땅에 있느냐 마느냐는 이민국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미국 땅에 있어야 한다면 이민국은 영주권을 내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 땅에 있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만약 저희가 돌아가면 이 개척교회는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가 직면한 그 어려움을 그 다급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뢰는 것입니다. 저희의 차원에서 보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거부한다고 하잖아요. 이럴 거면 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왜 영주권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조급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 것이 아니라 직면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담대해지더라고요. 안 나오면 가면 되고.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을 볼 때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는 제가 준비되어 있던 서류들을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왔습니다. 기도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직면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직면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뢰라.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를 볼 텐데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인가를 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왕이 지금 앓는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했습니다. 지금 앓고 있는 병으로 죽게 될 거라고.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때 히스기야가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15년을 그가 더 살게 돼요. 원래는 그때 죽는 거였는데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습니다. 자, 이때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인가를 배우게 돼요.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인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 20장 2절을 보시면 이때 그 히스기야가 기도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낫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벽 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 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사람들이 면벽 기도라고 부릅니다. 면벽 기도. 얼굴 면자를 써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면벽 기도라고 불러요.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 근데 여러분, 벽을 봤다는 게 뭔가요? 왜 벽을 봤을까요? 왜 벽을 본 걸까요? 세상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벽을 본 것이죠. 낫을 벽으로 향하고, 즉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히스기야는 기도했던 거죠.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린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복음성가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느냐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 이 가사가 딱 떠오르는데 제가 이런 적이 되게 많은 거예요. 기도해요. 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또 염려해요.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왜 이렇게 될까요? 기도하면 염려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염려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하면서 또 내 상황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또 사람들,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또 보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또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직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우리가 근심에, 걱정에, 낙심에 빠져들지를 않게 되겠죠. 정말 온전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인가? 둘째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 본문 20장 3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요?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서 이 기도를 또 사람들이 통곡 기도라고 말합니다. 면벽 기도라고 하면서 또 통곡 기도라고 해요.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이자 통곡 기도.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가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학교의 정책에 대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우주를 짜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짜는 기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주를 짜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모션을 하면서 우주를 짜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해요.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주를 짜는 기도가 뭔가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의 표현이래요. 우주를 짠대요, 기도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그분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그분의 말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주를 짜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 간절함에 눈물이 나오고 통곡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본문 5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상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는 위기의 상황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 또 생명이 끝날 위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근심 걱정 없이 불평 원망 없이 평화와 기쁨 가운데 지나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